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계신 곳에 모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말씀대로 주신 복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그 가정 아버지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만세전에 택하고 불러주셨기에 아버지 곳에 왔나이다. 아버지 보시고 조금도 부족한 것 없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이죠.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 문을 열어놓았다 하는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하시죠. 다 닫아가 들어올 수 있었다 없었다 우리는 못 들어가죠. 문을 두드린 일도 없고 누가 문을 열어준 일도 없습니다. 근데 쭉 보다가 보면 끝에 가면,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렇게 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이럽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영은 숨을 쉰다, 안 쉰다? 안 쉬죠. 그 내쉰다는 것은 몰아쉰다는 이야기죠. 자, 이때까지는 영이었다 그 말씀이고요. 숨을 내쉬고 몰아쉴 때부터는 영이 육으로 변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과 육을 다 오르내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고요. 예수라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죠. 영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만일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니요 이 땅을 떠났을 때 누가 우리 이름을 물었을 때 뒤에 님자를 붙여요. 우리 자녀들이 한자 한자 이야기하죠. 진짜 홍자입니다 이러지. 진짜 홍자 님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왜 그래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님자를 붙이세요. 떠나고 나면 누가 붙여요? 안 붙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계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그랬어요? 천사들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도 성령이었다, 영이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떠나는 사람도 영이에요. 육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버리시죠. 땅에 버리시고 가시잖아요. 자, 우리가 평생을 돈을 모아놨어요. 맞아요? 갈 때 갖고 갑니다. 무거워가 하늘로 가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집도 팔고 논도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 둘러매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다 버리고 여기서 잠깐 있을 동안에 홍깃돌 놀이 하다가 저녁에 어머니가 부르시면 집에 들어가듯이 다 버리고 왔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왔던 모습은 우리 누가 속 사람이 오셨던 모습대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10원 한 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2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렀으니, 근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온 사람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안 믿습니다. 누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받으라 소리는 많이 들었고 받아본 것 같은데 믿지는 않습니다.
본 일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참 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시죠.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근데 뭘 배울 게 있고 뭘 알 게 있고 뭘 더 연구할 게 있어요. 뭘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정확히 누군지, 어떻게 되신 분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그 영생에 틀림없이 본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 돼요. 그게 아니죠. 연구하는 사람들은 뭘 연구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몇 년도 어디서 태어났고 족보는 어떻고 하나님이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자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내준 자들은 예수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죠.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아 본인이 뭐가 되는 것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본인의 생각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6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이릅니다. 이 말씀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아멘. 자, 이때는 뭐로 변했다? 육신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시 영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가신 모습으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죠. 너희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머물 때 내가 오리라 이랬죠.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디를 가야 된다? 본향은 가는 길이 없죠.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맞아요? 3장 16절 앞에 보면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왜 오세요? 천국을 간 자가 없고 영생을 받은 자가 없고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고 예수께서 그러시죠. 14장 6절 맞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갈 자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욕해요? 그 같이 죽자고요. 혼자 죽으면 좀 좋잖아요. 돈도 덜 들고. 그렇죠. 좋은 땅도 많이 남았을 때 좀 차지하고. 죽고 나면요, 딱 2초 후면 내가 갈 곳을 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번 다시 오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두 번 다시 못 옵니다. 그냥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약에는 양자가 안 되면 가지를 못하고, 본향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신약에는 예수가 오시고 하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되라 그러면 다 자녀가 됐다 그래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교회 갔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자녀 됐다 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보고 옆집에 되게 돈 많은 부잣집 사람, 그 집 사람의 자녀다 이러면 우리는 자녀가 됐네요. 내일부터 그 집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씨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도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본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아니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도 그 길을 갈지를 못합니다. 왜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는 은으로 금으로 땅으로 뭐로 돈으로 하나님에게 드리고 산 게 하나도 없어요. 드린 일도 없고 드리고 살려고 노력한 것도 없고 드린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거기를 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뭘 더 받으시려고요? 그 복을 받으신 분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랍니다. 아브라함 같이 축복을 받아 누릴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뭘 주셨어요? 우주 만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죠. 좋은 일을 이룬다는 이야기죠. 우주 만물이 누구와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랬는데 우리는 자녀가 되었다면서 비만 오면 도망을 가고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야 돼요. 굉장히 겁을 많이 내요. 그 죄진 사람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만물이 일기가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게 좋게 만들어 지시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늘 말씀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받아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 같이. 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요. 근데 제자들에게 또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보내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오라고요. 가르쳐 주시라고. 씨를 뿌리라고요. 뭐 되게 하나님 자녀 되게 뿌리라고 나는 너희를 어디에? 나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씨 뿌리는 자들로 세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2명을.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죠. 가룟 유다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오죠. 씨 뿌리는 자로. 자, 바울은 성령으로 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버려버립니다. 세상 건 버리고.
그렇다고 밥 먹고 사는 걸 버린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배웠던 건 다 버리고 하나님 뭘 잡기 위하여?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잡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술로 가르쳐 준 건 다 버려버립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로? 배설물로. 아주 못 쓰는 것으로. 한마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다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게 헷갈리죠. 이 혼돈이 엄청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분은 이렇게 하고 이쪽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게 맞는지. 몇 군데 걸 들으면 나중에는 헷갈립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냉정했던 것 같습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셨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에게 모든 권한을 줄 테니 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러죠.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은 누구죠? 예수죠. 이 성경에는 예수로 그러니까 아들과 이러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를 가만 기억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랬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구약에는 여호와였고 지금은 예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예수. 예수의 이름은 예수죠. 성령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름은 예수죠.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나 이러면 끝나는 걸 왜 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간다 그래요? 내가 천국 안 가면 아무도 갈 수 없어 이러죠.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절대 죽었다 깨도 올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통하지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절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하고는 나와는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이 말씀을 늘 했는데 또 주셨는지는 나도 지금도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16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가서 던지는 이야기를 믿는 자들도 위함이다. 누구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와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엄청난 능력을 주셨죠.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그 권한이 성경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권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어디 살아있으면? 내 안에. 내 안에 이 성경 말씀이 살아만 있으면 내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일 아침에 자고 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곳간마다 다 차 있고, 그렇죠? 금고마다 다 넘치도록 뭐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을 믿으실 거예요? 안 그래도 믿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받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그 받아본 사람이. 여러분도 그걸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커피 한 잔 사라 그러니까 받게 되면 그 커피 사라는 게 겁이 나가 안 받으시는 거 같는데 이제 커피 사달라 안 할 테니까 받아보세요. 정말 자고 나면 완벽하게 바뀝니다.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뭐 안 되는 걸 되라, 해라 이러시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옛날에는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대로 이룰 수가 없으니.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커피 절대 사달라 소리 안 할게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하면 숨을 내쉬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제 그때 육신으로 변했다 그 말씀이세요. 영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영은 뭔 말이에요? 허파가 폐가 없기 때문에 숨을 안 쉽니다. 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은 이 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 먹는 것도 필요가 없고 말하는 것도 필요가 없고 그렇죠? 숨 쉬는 것조차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숨을 내쉽다는 이야기는 피조물이 육신을 가진 자다 그 말씀이세요. 영에서 육신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이렇게 몰아시죠. 자, 어디를 갔다가 천국을 가가 구경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푹 들어왔는데 턱 깨갖고 내가 깼구나 이게 아니고 숨을 굉장히 몰아쉽니다. 안 쉬던 숨이죠. 한참에 몰아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때를 생각합니다. 갔다가 오면 숨을 몰아쉽니다. 근데 만일에 영구 비자로 가게 되면 영혼이 떠나게 되면 숨 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안에 내장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다고 이러시죠. 아픔이 없습니다. 영은 담배 연기와 또 뭐와 또 비유를 해요? 구름과 비유를 하세요. 바람이 불면 흩어졌다가 모이면 보이죠. 흩어지면 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시면 하나님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도 만날 수 있고요. 누구에게 보여주신다? 특별한 자들에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 못 믿고 그러면 보여주세요. 꼭 돼야 될 사람이 안 되고 자꾸 딴짓 걸면 보여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고. 누구와 같이? 바울같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면 뭔 말이에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이름이 있는 자는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나온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 만들어졌잖아요. 우리도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자,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도 있고 모든 능력과 권능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있고 자녀가 되는 일도 있고 한참 꼽으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그 안에 같이 있으면 뭔 말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예수께서 이렇게 하세요. 다른 보혜사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지금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예수로 오셨을 때 예수가 보혜사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내가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뭔 말이에요? 예수가 보혜사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죠. 그리고 내가 간다 얼마 안 있으면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죠.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세상은 절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받아라, 가라, 죽게 이 말이 안 맞죠. 누가 하는 거다? 인간이 하는 거로 보면 사기꾼들이 하는 거죠. 지껏 아니면서 죽게, 보지도 못하는 거 죽게 이러면 이상하잖아. 돼도 안 한 일을 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뭔 말이에요? 사기꾼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누구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을 것이다.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이다. 아무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1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누가? 예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온다는 것은 갔다가 금방 온다는 이야기죠. 잠시 잠깐 갔다가 올게 이 말씀을 하시고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근데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보혜사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육신으로 오신 분이 다시 가셨다가 영으로 어디에 온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오셨어요.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때 잠깐 가셨다 바로 오셨죠. 어디 계세요? 우리는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이 땅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 와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하시려고? 자녀들을 지키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금쯤 올 거로 계산하고 먼저 와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 땅에 와 계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올 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고생을 할 줄 알고 나를 찾아 엄청나게 헤맸겠죠. 아니요. 그분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시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엄청난 축복과 지금 의의 생각하면 희열을 느끼죠. 의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다가도 일어나면 눈물이 핑 돈다. 그렇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내가 생각할 때 내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몇만 배 더 사랑하시는구나.
먼저와 내 가는 길을 닦아주셨고 나를 온전케 하고 복 주시려고 준비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 자, 이건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장 16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자, 누가 알게 했다?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그래, 아버지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친 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인친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끼고 묶으면 묶여진다는 이야기.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이 막 묶여 있어요. 온갖 거로 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준단 말이에요. 뭐가 되어 있을 때? 자녀가 되어 있을 때. 성령 받은 자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누구의 도움으로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안 하고 가세요? 빨리 가려고 해요. 시간 맞춰갖고. 좀 일찍 기다리려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 그 간구를 드려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한두 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행동이 굉장히 죄질을 만다. 아니요. 그건 아니요. 내가 옛날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입에 욕이 나오다가도 들어가 버려요. 그때부터 들어가 버려요. 내가 행동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게 딴 사람이 보고 나를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누가 욕을 하는가? 하나님. 그래 되면 조심이 굉장히 생겨요. 근데 딴 사람들은 나를 그래가 조심하는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본래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다. 그런갑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요. 절대 순진하고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건드면 다 성내고 성냅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들이. 자,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24절에 이렇게 본문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하면 뭔 말이요? 내가 그 예수가 살았다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본 일이 없으면 정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자들도 뭐라고 해요?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손을 여가 확인해보고 옆에 상어로가 찔른 자국도 내가 손을 여가 확인해봐야 된다. 굉장히 똑똑한 분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는 있어도 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육신과 같이 이렇게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요, 지금 오셨는 걸 보면 문을 다 잠궜죠. 잠궜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가니까. 그때는 바울이 더 심했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다. 근데 닫았다는 이야기는 닫아 잠궜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벽을 차고 들어왔다. 유리를 뚫고 깨고 들어왔다. 아니요.
그냥 들어오셨어요. 근데 육신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만져보면 표가 나겠죠. 그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로 완전히 낙인 찍힌 도마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세상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덟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 자 뭐라고 하세요? 아무도 문을 또 열어준 일이 없는데 도마도 마침 있었는데 거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예수는 뭐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육신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분이 영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성령으로 다시 돌아갔다. 자, 원위치 됐다. 이렇게 하시죠.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3일이죠. 3일 계셨죠. 무덤에.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러니까 완전해졌다. 다시 뭐로 가셨다? 성령으로 가셨다. 육신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났다. 그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글을 갖고 오셨죠. 이 성경을. 다시 이 성경이 뭐로 살았어요? 십자가에 매달고 난 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완전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되어 성령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세요. 자, 마리아가 잡으려고 하니까 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죠. 근데 금방 나타났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는 어디 계셨기에? 하늘나라에 몇 수십만 년 떨어진 곳에. 아니요. 예수 계시는 곳에 늘 함께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28절 이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아멘. 도마가 이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럽니다. 왜요? 백을 차고 그대로 들어왔으니까. 열어준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왔어요. 우리도 지금 이래 있는데 여기 만일에 예수께서 오셔갖고 앞에 뒤에 내가 예수다. 우리 문 열어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를 다 잡아줘요? 아니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누구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게 많이 적혀 있어요. 자, 10장 30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아멘.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럼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또 14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지.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요. 근데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계속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세요. 예수는 뒷전입니다. 그래 되면 안 되죠. 자, 구약의 이름은 여호와였고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17장 볼까요? 17장에 보면 17장 6절인가? 여기 보면 네, 여기 있네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가 주신 그들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면 있죠. 여기 보면 아버지 이름을 내가 가지고 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여기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이름을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다? 아버지 이름을. 예수에게 주었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도 예수 이름으로 멸망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멸망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는 왜 님자를 안 붙이세요? 하나님은 님이라 그러시면서. 아니죠. 그건 영이니까. 성령으로. 자,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요.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자가? 천사가?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아니죠. 영이니까. 우리도 이 땅 떠나고 나면 님자를 뒤에 안 붙이세요. 우리 이러죠. 자기 이름을 가만히 계산해봐요. 성을 앞에 붙여도 좋고요. 오자, 진짜, 홍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뒤에 또 님자를 또 붙이세요. 아니요, 안 붙이세요. 영이었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분이 예수가 아버지가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고 나면 예수님이라 그러면 육신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잖아요. 오신 분을 이해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죠. 영어로 대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육신으로 된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요? 모르니까. 보통 우리도 많이 그런 이야기 하죠. 죽으려면 뭔 짓을 뭐 하느냐고. 뭐도 만진다. 호랑이 쇠미도 만진다 그래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르내리는 것은 망령되이 부른다 그러죠. 그러면 죽음밖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럽니다. 누가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러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그렇죠?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본체시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면 뭔 말이에요? 그 모든 권한을 받아가 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면 내가 자동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왜 답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 그 복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자동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나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 내 혼자 그 복 받아 살려고요. 가만 생각해봐요. 내 혼자가 그 복 받았다 그러면 욕할 거요? 안 할 거요? 욕할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하면 나는 자동으로 받아요. 같이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 복 받아봤어요? 이래 안 물어요? 난 받아봤어요. 근데 하나님 거둬가셨어요. 왜? 목자로 세우시려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러네요. 그 많은 재산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여기 안 있겠죠. 그렇죠? 안 있을 거잖아. 그죠? 쓰고도 남아요. 생각을 해봐요. 쓰고도 남아요. 평생 쓰고도요.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남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주셨다가. 지금 받으면 이제 영원히 갑니다. 누구에게까지? 내 후손의 천대까지 영원히 그 복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안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하면 나는 자동으로 받아요. 받아봤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또 내보고 당신 언제 봤어? 이러지 말고요. 자, 30절 이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나니 이 표적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복 주는 자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엄청난 것을 많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를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뭔 말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는 자, 주라고 부르는 자는 벌써 심판이 끝났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여기서 문 앞에만 나가면 주라 그러잖아요. 요 안에 들어오면 그러고. 아니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 그랬고요.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나오더라도 안에서 막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에 힘입어 예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생명을 얻고 뭘 얻어요? 세상 복을 받게끔 하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24절에서 29절까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깡통 들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부를 다 받으면 세상에서 최고 잘 사는 사람들이 돼요.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친자가 된 자들이 세상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 우리 한번 해봐야죠. 늦게 만났다. 아니요, 지금 일찍어요. 내년쯤 만났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더 힘들죠. 지금 한참 전에 만나셨잖아요. 이제는 받을 때가 됐잖아요.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시는 걸 받아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반씩 먹고 이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많은 이들과 나누며 아버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는 것마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아버지 이 땅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 아버지 영광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